감사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 앞에 질문을 받죠. 특별히 질문을 받을 적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 사세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또 직업은 뭐 있습니까? 외국 나가면 국적은 어디입니까? 등등 우리는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이 왜 주어질까요? 알고 싶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잘 가르쳤어요.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시험을 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험 보는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학생들을 보게 되면 학교에 가면 입학식에 시험 봐서 들어가고, 또 중간고사를 보고, 또 기말고사를 보고,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직장에 시험 봐서 들어가야 돼요. 대기업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볼 적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이 많이 있죠. 요즘에 뭐 솔로라는 프로그램도 보면 결혼에 대해서도, 이성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여러 가지 자격 시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도 목사고시, 또 장로고시,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물론 이제 서리 집사 빼고 안수 집사는 이런 시험을 보고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면서 그의 신앙에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되죠. 왜 이렇게 행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잘 알고 또 예수님을 잘 알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라면 주저하면 내가 주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여됐다라면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그 대목이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지만 그 모든 사람을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베세다에서 맹인 고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맹인을 고칠 적에 그에게 마을로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대고 그거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맹인을 데리고 나가는 것은 그가 살던 마을,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여러 가지 습성을 가지고 있는, 관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을을 떠나서 침을 뱉어서 고쳐주시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침을 뱉었다라는 것은 너의 지금 상태가 아주 잘못된 상태다라고 꾸짖는 대목이더라라고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눈이 감겨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또 여기다 보면 마가복음 8장 24절 25절에 보면 쳐다보며 이르되 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두 번째,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이 주목하여 다시 봤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보는 것이 3단계로 여기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쳐다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I see,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 그냥 보는겨, 그냥 이렇게, 그냥 보는겨.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하여 볼 적에는 뭔가 look up, 이게 자세히 보려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밝히 보는, 클리어하게 보는, 이 3가지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연속선상에서 이 벳사다하고 들녘에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하고 오늘 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보시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라고 하는 이 장면이 그냥 노상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길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그냥 물어본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노상에서 이렇게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길, 우리가 함께 가는 길, 한 몸으로서 이루어가는 길. 이건 이 목적을 향해서 동일하게 하나로 묶어져 있는 가는 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길에서 특별히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볼 적에 먼저 배경 상황이 어디냐 그러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이 말을 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것은 이 요단강 북쪽에 보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 그쪽으로 가면 아주 거기에는 숲이 많고 물이 풍부하고 마른 과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뭐 땅이 이렇게 박토이고 또 사람 살기가 참 힘든 곳이다라는 것이 있으나 그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맨 밑에 유대 광야인데 사해 그쪽에 거기서부터 차츰차츰 올라가다 보면 이제 지중해 쪽으로 보게 되면 거기도 좀 평야지가 있고요. 그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 헐몬산 그쪽에 있는데 헐몬산이 우리 백두산보다도 높다 그러죠. 근데 거기에는 산도 높고 숲도 많고 물도 풍성해요. 호수도 있고요. 그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것을 이것을 그 가이사라 황제가 헤롯 왕에게 이 땅을 선물로 줍니다. 어떤 이 땅을 선물로 받았는데 헤롯 왕이 이제 죽고 그것을 이 헤롯 아들 빌립에게 이 땅을 증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빌립 왕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그 조그마한 영주,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라 봐야 우리 강원도 땅밖에는 안 돼요. 근데 강원도 땅인다가도 거기도 또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보세요. 그러면 조그마한 영주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헤롯이 이 그 가이사라에게 받은 그 땅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라 그러면 이 땅을 받은 헤롯 왕은 여기에다가 무엇을 생각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황제 가이사라가 줬더라면 그 땅을 황제의 뜻을 받들어서 아주 황제의 생각이 녹아진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 가다 보면 우리가 볼 때 느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거기에는 이 로마 시대 때는 이 신들이 아주 다양한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신들을 많이 있는, 그러다 하나님보다도 황제를 섬기고
또 많은 신들을 다양하게 섬기는 이 만신전이라고도 하고 판신전이라고도 하고 이게 그러는데 거기에 이 도시에 그 황제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도시를 번화하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로마는 안 가봤어도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면 참 도시가 아름답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겠습니까? 황제가 원했던 만들고자 했던 그런 도시를 이렇게 헤롯과 이 빌립이 이걸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로마의 사상이 젖어 있는 그 땅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이 한 몸으로 이제 가는 길이죠. 그런데 그들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묻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니 선지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세례 요한과 엘리야 이 사람 두 분이 나올까? 모세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엘리야라고도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적에 우리는 이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와서 이제 뭐라고 하죠? 여기서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이렇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심판 날 전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이 부분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귀가 있어요. 자, 이 말은 이 예수님 전에 엘리야가 오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그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와요. 그 엘리야, 이 승천한 엘리야. 그러나 오늘 이 세례 요한과 이렇게 비교 대조해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항상 가죽옷을 입고 이 허리띠를 메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이런 모습, 이런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 예비한 바로 세례 요한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근데 이 세례 요한도 헷갈렸죠. 감옥에 있을 적에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오리라 한 그분 메시아가 당신이니까 세례 요한도 헷갈렸더라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의 배경을 돌아가서 보게 되면 무슨 내용입니까? 당시에는 이 독립운동을 하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많은 분파적으로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제자들과 모였을 적에 그렇게 보는 부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제 36년 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댕기게 되면 잘 몰라요. 그리고 독립운동이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었던 것을 이 당시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성경을 지금 결론적으로 보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당시에 예수님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자, 보면은 29절에 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29절에서 보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실은 성경에서 이 모든 것을 기사와 이적 이 가르치는 것은 제자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을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폭풍을 잔잔케 하고 바다를 걷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밝히 알리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헬라 말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누구시냐 이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메일을 하나, 카톡을 하나 봤는데 이 태국에서 이 안수를 했더니 자기 이 중풍병자 같이 생긴 사람을 이렇게 안수를 했는데 찌릿하더니 자기가 이 눈이 이렇게 아른거리는 뭐가 날아다니는 것이 보이고 그 사람은 깨끗해졌더라는 거예요. 한 1년쯤 지나서 자기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것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물론 선교제에서 있었던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특이한 것이 있으니, 그러나 그런 질병을 고치는 것,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 이미 성경 66권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질병이 일어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상황 속에서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오는 마태, 마가, 요한,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치는 모든 기사와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줘요?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제자들은 장차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서기 위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제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훈육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느끼는 것이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밝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9절에 계속해서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시니이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30절에 보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경고했다라는 거예요. 하지 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경고라는 단어를 쓸 적에 얼마만큼 엄중하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적에 베드로가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니이다. 원문에는 당신이 나와요. 이렇게 당신이다 이 고백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그들에게 뭘 가르쳐요? 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자 먼저는 여기 인자 사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보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신을 봤는데 사람 같은 이게 여기서 환상 인자 같은 이가 뭐냐면 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같은 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의 형상을 입은 신이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항상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이 신이라는 것을 양성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자 사상에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반역을 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심판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신라원에서 살게 됐습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 이 세상에서 그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주어졌던 우리의 이 삶이었죠.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으로 회귀할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다니엘서에서 계속 가르치는 내용 인자 같은 이 사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얘기할 때마다 인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인자가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고난을 받는데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아주 종교계의 박식한 이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였는데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한 장만 넘겨서 보면 뭐라고 하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45절에 보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목적을 설명하니까 32절에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심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원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낚아채가지고 옆으로 가가지고 항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 아니 선생님, 지금 그러시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가 꿈꾸는 메시아는 다윗 왕이 영토를 정복하고 해방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메시아가 오시면 고난받고 죽음과 부활을 하십니까? 이렇게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그 부귀와 영화를 다시금 회복시켜야 되죠.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메시아를 꿈꾸긴 꿈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은 순환과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다윗의 그런 이 영토 확장과 또 이렇게 군림하는 또 이런 많은 나라에게 영향력을 주는 이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다 자기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고 직업이 목적이고 어떤 이해관계의 목적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생들은 다시금 갈 수가 없어요. 가고자 하더라도 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예요.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금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더라.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뭐라 그러죠? 쭉 보니까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는 눈이 예수님을 밝히 클리어하게 환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쳐다보는 눈, 조금 주목해서 보는 눈, 그 다음에 밝게 보는 눈이 있는데 나는 어느 쪽에 1, 2, 3단계가 있다면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베드로를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보기는 봤는데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강아지들을 보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엄마밖에 몰라. 다른 걸 못 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동물들에 태어나서 이 기어가는,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 많이를 못 보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보기는 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파괴되었더라는 것이죠. 반역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 공의의 손상을 입은 사람이 그 공의 이 사람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의 공의에 상처를 입힌 것은 그 회복이 되는 것은 사람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볼 때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그래서 오직 하면은 우리의 형제라고까지 설명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맏아들로 이렇게 보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이런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상, 자기들의 생각 따로 있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밝히 알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 동시에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나를 이끄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꾸 성령을 밀어내는데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하는 관계 속에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붙들고 항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이런 말,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꾸짖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여기서도 무리와 제자들, 무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무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마가가 쓰는 이 무리라고 할 때의 무리는 이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자들, 주님을 모르는 자들, 이 사람들을 무리라 하는데 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베드로가 후에 눈이 밝혀진 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하셨구나.
그것을 알고 난 뒤에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지신 것을 보고 난 후에 자기가 이제 이 순교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처럼 십자가상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과 나와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가? 천만의 말이다. 주님은 십자가에 있으면 나는 거꾸로다 해가지고 이 거꾸로 십자가를 매서 죽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주님을 잘 알아야 된다. 주님을 똑바로 보아야 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지금 다시금 재림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되 똑바로 알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렇게 똑바로 알고 따라가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뭐예요? 길에서 같이 가는, 이 노상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지금 동행하는 길에서 주님이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신이다.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고백인데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하나님의 손상된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파괴된 나라의 회복을 하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우리는 묵묵히 순종하는,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또 나아가 우리가 길에서 물어볼 적에 확실하게 대답을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